잠언 1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원웨이. 원웨이가 뭐예요? 한 길. 한 길. 하나의 길. 한 가지 길. 원웨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마트를 가끔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마트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혹 자주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아들이 뒤에서 이제 창밖을 보다가 항상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마트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길이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냐고 항상 물어요. 그럼 우리는 마트 가는 중이다. 얘기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들이 이 길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마트를 갈 수 있는 길은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다. 길이 막히거나 사고가 나면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곤 했었어요. 우리가 산을 가끔 오를 때 보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원만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길은 조금 급격한 경사가 있는 길도 있고 또 바위가 많은 길도 있어요. 또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맨발로 걸을 정도로 푹신푹신한 길도 있어요. 저희 아내랑 가끔 이제 원적산에 가가지고 맨발 걷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럼 맨발을 걷다 보면 어떤 길은 자갈이 막 자글자글 해요. 그럼 맨발로 걸으면 어떻겠어요? 네, 아파 죽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길은 비 온 뒤에 딱 가면 푹신푹신한 길이 있어요. 네, 차르고로 돼가지고 푹신푹신해. 네. 또 어떤 길은 완전히 암벽이 드러나 있는 또 오르막이 있어요. 그런 데를 맨발로 걷다 보면 발에 자극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게 산으로 정상을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길은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이며 그 한 길은 바로 구별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길, 거룩한 길, 오직 한 길, 한 가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웨이, 한 길, 이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로 이 원웨이는 믿음의 선조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따라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또 그렇죠. 구약을 읽다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 단어들이 계속 구약을 읽을 때마다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 이삭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 야곱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가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에는 관용어처럼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 또
이삭이 순종했던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시켜주면서 부르셨던 이스라엘의 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저기 모범생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우등생. 할렐루야. 우등생이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는지를 아세요? 갈대아 우르. 할렐루야. 여러분, 갈대아의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 우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란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래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제작하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길로.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져서 one way. 할렐루야. 한 가지 길로 가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 그 길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조를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부모의 신앙을,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 가장체의 1순위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8절 20절 한번 다 같이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찾으셨나요? 네. 몇 쪽이에요? 313. 313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1장 18절로 20절. 한번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제 쉴 때든지 언제 길을 갈 때든지 언제 누워서 잘 때든지 언제 아침에 되어서 깨어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면요 대부분 태교를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좋은 것만 들려주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을 배웠을 때 좋은 것만 먹었어요.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패류 같은 거 다 피하고 좋은 칼국수만 먹였어요. 우리밀로 된 칼국수. 그거 조미료 안 들어간 거. 그리고 머리도 샴푸 아무거나 안 쓰고 정말로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샴푸. 머리로 정말 그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를 위해서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기를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태교의 좋은 음악이라는 코너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태어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랑 붙어있는 엄마들이 힘들고 힘겹고 지쳐가지고 애 뱃속에 있을 때는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게 해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힘들고 힘겹고 막 지쳐가지고 아이에게 이것만 보고 있어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예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 TV를 없앴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영상도 거의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외할머니네 집 가면은 주구장창 외할머니네 있는 TV를 보면서 드라마부터 만화까지. 그래서 가끔 데리러 가면 엄마 오늘 드라마 이런 거 봤는데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엄마한테 설명해 줄 정도로 홀릭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깨어 있는 게 힘겹고 힘들 때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천사 같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잠들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어다니기 전까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건, 사고와 모든 일들이, 온 집안이 정리정돈이 끝나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그냥 다 쏟고 잡히는 대로 다 넘어뜨리고.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아들이 TV를 하나 해먹었어요. 어쨌든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기가 생기게 되면 엄마가 태교로 뭘 하냐면요, 아기를 뱃속에 가질 때부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아이가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모세오경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읽어줄 것 같아요? 적어도 6번, 7번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수기. 신명기. 신수기가 아니라 신명기. 근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볼륨을 보면요, 거의 성경의 3분의 1 볼륨이에요. 그만큼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애를 10달 동안 배우고 있으면서 그거를 아이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뭔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아이에게 글을 띄기 전까지 엄마는 계속해서 또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줘요. 그리고 13살에 성년식을 거행할 때 아이의 성년식의 내용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로 아이의 성년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이가 13살 동안 모세오경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거를 하객들 앞에서 강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3살 된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설교 같은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느꼈고 이것을 계속 연구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이,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믿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교육의 제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브루타, 기타 유대인의 교육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교육법을
뭘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법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론적인 교육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그 교육법으로 하니까는 돼요, 안 돼요? 성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방법론적으로 발전된 교육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이렇듯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으로 생각되어지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아비와 어미, 믿음의 선조들,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 살았던 그 선조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웨이요. 오직 한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두셨대요? 아름다운 면류관과 금목걸이를 걸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래요? 목에 금사슬이래, 금사슬. 여러분, 목에 금사슬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목걸이죠. 목에 금붙이 막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이 생에서 목에 금붙이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금면류관, 금목걸이를 건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부단히 성경을 읽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이야기, 믿음의 선조들이 성공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금면류관과 금목걸이, 상급이 있는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길,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 둘째로 한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한 자가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설득하고 악한 자가 꼬드긴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악이 뭐냐는 거예요. 악이. 악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악한 자, 악이라고 하면 마치 죄가 죄되게 행하는 사람들, 범죄자들을 떠올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엄청난 흉악무도한 범죄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들의 목적이 뭔지를 보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악한 자들의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악한 자, 악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작당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작당에서 뭔가 공작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길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고 다 악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든 한 무리든 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악인인 거예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잠언에서 이 13절에서 얘기하는 11절,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흉악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 한 길을 가려면 이 악한 자들,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모임과는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길을 걸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 의의 길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에요. 그 길은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큰 자가 되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 탐욕, 욕심.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오늘 잠언에서는 다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탐심과 탐욕이 악하다고 할까요? 악한 거예요? 탐심, 탐욕,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길은 탐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길은 이익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지 알아요? 굉장히 공평하고 정당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렐루야. 공정한 것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나 다 제비를 뽑아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민주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자. 즉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민주주의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야. 야, 제비 뽑아서 되는 사람이 장하는 거야. 표 많이 얻는 사람이 장이 되는 거야.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의 전대만을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주머니만 갖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는 다 같아. 우리 다 하나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는 시스템이에요. 14절에 나와 있는 제비를 뽑고 한 전대를 가지자라는 의미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자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활동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 보입니까?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있어. 뽑기만 잘하면 돼. 모두에게 공평해. 근데 여러분 타짜 영화 봐서 알잖아요. 제비뽑기가 진짜 제비뽑기예요? 표시 다 해놓고 속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막 외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투표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다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권력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외치지만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삽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 자신 살아남으려고 법까지 다 바꿔버리잖아. 유세장 갔더니 방탄유리 뒤에서 막 연설하더라고. 이재명, 새끼, 시간이. 누구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뽑힐 수 있다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게 하지만 정작 그러한 시스템은 이상적인 시스템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다반사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든 다 이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동일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그래도 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든 걸 당이 주도로, 정부가 주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제한받아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지만 정작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본소득제 생각해봐. 일 안 해도 200만 원 준대. 일하면 180만 받아. 그럼 누가 일하겠어? 태용지 일할 거야? 알바할 것 같은데. 아, 기본소득제는 받고 알바로 더 플러스 알바짜리가 있겠냐고.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포장된 말이에요. 좋은 말 같아요. 더 많이 번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걷겠다는 거야. 그래서 못 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야. 좋은 말 같죠? 평등한 것 같죠? 공평한 것 같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50을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50을 벌어. 근데 150 번 사람한테 20, 30을 가져가서 50 버는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 150 버는 사람이 점점 열심히 일하겠어요?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겠어요? 뺏어가는데 뭐하러 일해? 안 해. 나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누가 열심히 일해? 다 나눠준다는데. 이게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또 여러분 NGO 단체들 같은 경우도 뉴스나 신문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기부하는 기부금의 10%도 안 되는 금액만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얘기야. 10,000원을 내면 1,000원 갈까 말까라는 거야. 나머지 금은 90%는 뭘 써요? 뭘 위해 써요? 그 단체의 운영비,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10% 나갈까 말까야. 기아 대책본부라든지 뭐 저 못 사는 나라에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구호단체, 이런 단체에서 기부금을 내면 10%가 전달될까 말까라는 거야. 나머지는 그 조직을 굴리는데 다 쓰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만 가고 대부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사람 일해야 되고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대의를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알아야지. 이거랑 몸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의미예요.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성경이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조심스럽게 어떤 집회나 이런 거를 갈 때도 교회 전체로 끌고 가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또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또 누군가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로?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다 악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범죄자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나도 악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스템도 정당하게 만들어. 제비 뽑자. 얼마나 민주적이야. 얼마나 공정해 보여. 얼마나 공평해 보여.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야만 사람들이 혹한다니까. 따라온다니까.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희가 홈스쿨 그룹 모임 중에 지난주에 어떤 다른 집 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들이 중3이거든요. 중3인데 벌써 군주론, 국가론 이런 걸 읽어. 여러분 읽어봤어요? 국가론 읽어보셨어요? 이상적인 국가는 이런 국가다. 책이 이만해.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막 나열해.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그런 거 읽기가 싫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결국 뻔하게 이상적인 국가는 세상에 없대요. 이상적인 국가를 주구장창 막 나열하고 주구장창 설파하고 주구장창 설득하는데 결국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당하고 공평하고 평등하다라고 외치지만 그거를 향해서 추구할 뿐이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의로운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섬김의 길, 세상과 구별된 길, 세상으로부터 불려 모아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익만을 위해 사는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걸 이 시간 명확히 아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길, 오직 한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실래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금방 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과 탐욕,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빨리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또 빠르다는 거야.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챙기고 내가 욕심을 더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누군가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 입는 거,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소식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신성인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아요. 극소수예요. 네, 잘 못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피해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르륵해요. 수두룩 빽빽이야. 뭐 전세 사기로 막 몇백 명이, 몇십 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둥. 투자 사기. 기타 여러 가지. 그게 결국은 뭐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국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 의로운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는 유튜버 중에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영상을. 그런데 근래에 그 사람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한 가지 표를 가지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막 얘기하면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한대요. 와, 그렇지.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야. 막 이러면서 중뽕이 막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설명해 주기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떠한 대가에 본인들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정작 자신이 치른다라는 걸 생각 못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본인들의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승리하는 쪽에는 당신은 없어요.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부류에는 당신은 없어요. 당신은 대가예요. 국민들은 대가예요.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흥분한대. 자기가 지금 갈아 넣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대가로 지금 받쳐지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이 사상이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이 이번에 탄핵을 맞이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래요? 탄압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카카오톡 검열하고 막 이러는데 아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다음은 너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만 아니면 되는 거야. 17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악한 자들, 즉 탐심과 탐욕을 부리며 사는 자들의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과 음모와 공작을 펼쳐가면서 자신의 이익과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보는 앞에서 덫을 누우면 뭐예요? 그 새가 진짜 멍청하지 않고서는 거기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고요. 비둘기인가 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쳐도. 지 앞에 있는 애가 그 덫으로 들어가도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뻔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들이 피 흘리겠으면 지들도 피 흘린다는 거예요. 지들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의 악한 자들, 즉 탐욕과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의로운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누리고 조금 많이 가지지 못해도 20평대 아파트에 못 살아도 월세 전전긍긍해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 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흉악한 자들, 정말 사악한 자들, 못된 놈들이랑 사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보니까 날 얘기하는 거야, 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악인인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선조를 따르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